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쌍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해 더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일깨워 주시며 다시 한번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많은 은혜들과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에 동참하며 주님의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해 주실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2절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라랴. 자나깨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저녁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그 깨달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온전히 활짝 여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먹고 마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이 시간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이 약한 것들에 이 너무 많은 이 유혹과 저희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특히나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은혜에 기대어서 저희들이 기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이 중요한 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내 보겠다, 견뎌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 가운데 저희들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어 성경도 볼 거니까 좀 준비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여기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바울 외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2차로 출발하게 되면서 쉽지 않은 여정을 가고 있는 특히나 그들의 처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아시아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뭐 계시적인 음성으로 주셨는지 뭐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셨는지 그건 전혀 알 수 없으나 유럽으로 가야 된다. 마게도니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즉 유럽에 첫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바울과 이들은 정말 환경이 녹록지 않은 녹록하다라고 말하는 것조차가 너무 부족하네요.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 계속 연달아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16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요 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좀 이런 모습을 좀 깊게 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삶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돼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끊은 지가 한참 됐다가 좀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보는지를 봐야 되겠어서 요즘 제가 드라마를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동안 몰랐는데 요즘 드라마가 보니 그 빨간 딱지 붙은 19세 공중파인데도 공중파가 아니구나. TVN, 뭐 JTBC 뭐 이런 그쪽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피가 낭자하고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빨간 딱지가 붙은 그런 드라마들이에요.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드라마가 잔인하다 뭐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마우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연쇄살인 사건 일어나는 그 지향점, 그러니까 범인들마다 아니냐 죽은 사람들마다 어디를 겨냥하고 있냐?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더라고요. 그 연쇄살인범 자체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자기를 고쳐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이코패스가 됐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그 성향에 따라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는 족족 교회 십자가를 향해서 뭐 이렇게 손가락 욕을 날린다거나 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던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왜 힘들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왜 겪어야 돼?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잘 넘겨야 돼요. 지금 바울, 우리가 같이 본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은 저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35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게 왜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자신의 그 체면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뭐 망신을 당한다거나 이럴 때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걸 밝히면 그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 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쓰지 않았어요. 모든 고초를 다 겪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울이 지금 겪는 이 상황을 보면 자기는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으나 하나님이 막고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게도냐에 들어갔는데 사역을 잘 하는 듯 싶었어요. 뭐 루디아라는 여자도 만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만들고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이제 거할 수도 있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타나서 며칠을 바울을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사실 정확하게 요것만 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네, 바울의 실체를, 이 사람들의 실체를 이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깊게 보자면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대단하고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된단 말이죠. 바울은 사람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이 몇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죠. 굉장히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줬으니 좋은 일인데, 분명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겨주죠. 뭐 심판, 재판, 좌우, 뭐 전후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끄럽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전하는 이 일들이 우리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근데 심판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해보고 무조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이런 일을 겪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오늘 좀 집중해보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5절, 26절 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좀 스트레스나 좀 예민한 경향이 있어요. 이게 계속 기도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을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목회 시작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이겨내야 하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이 진짜 이래야지. 나 옛날에 이랬는데 하고 굉장히 저한테 자극을 줬던, 감동을 줬던, 귀감을 줬던 그런 구절이에요. 25, 26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굳이 당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지금 당했단 말이죠. 근데 25절, 감옥에 갇힌 그들이 발에 착고까지 든든히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찬송을 했고 죄수들은 듣기만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만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메인 것, 그 두 사람의 메인 것만 벗겨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은 말씀을 안 보고 그냥 빌립보서만 읽을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사실 올라왔거든요. 빌립보서 4장은 지금 이 마게도니아에서 루디아라는 이 자주장사를 만나고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 보낸 편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고 싶어요. 현대어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좀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대단하다. 이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좀 전에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주는 그 장면에서도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추는 것을 싫어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제대로 깨닫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바울과 실라가 대단하다라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를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보자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일단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10절 여러분이 나를 다시 도와주게 되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 그 바울을 전에 도와줬던 것 같죠? 또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좀 더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하여튼 그 고마움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도와줘서 주님을 찬양한다. 지금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지금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보이죠. 사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도우려 애써 왔으면서도 한동안 그렇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도왔는데 한동안 돕지 못했다가 다시 도왔나 보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11절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구절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를 누릴 줄도 압니다.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매맞은 것. 지금 딱 구체적으로 매맞은 것에 대해서 딱 포인트 잡아 적어놓고 있지 않지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디는 줄 아냐? 난 일체에 만족하는 법을 내 몸에 익혔다. 가난한 것도 이겨낼 줄 알고 부유한 것도 누릴 줄 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는 즐겁게 산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 먹지 못해서 이제 뒤에 구절 보면 그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오거든요. 배고프다고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환경이 힘들어서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불평하거나 난 그러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봅시다. 13절 내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평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돈 없어 봤어요. 저도 돈 때문에 많이 울어봤어요. 돈 없으면 울죠. 가진 게 없으면 울어요. 어려운 상황에 우린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 사시려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울면 안 돼요. 뭐냐? 내가 왜 돈 없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하는가? 나는 왜 돈 때문에 울어야 하는가? 나는 왜 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가를 가지고 우셔야 돼요. 돈 때문에 눈물이 나오시면 눈물을 흘리세요. 울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울면 안 돼요. 나를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고 울면 안 돼요.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전 왜 이렇게 불쌍한가요? 이러고 우시면 안 돼요. 내가 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가 믿음을 왜 갖지 못하는가? 다시 13절.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유, 몇 개 굶는다고 죽겠어요? 굶어봤냐고 물으신다면 예, 굶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안 해봤으니까 저런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삶을 모르시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굶기도 해요. 바울은 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고자 하는 복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상황마다 계속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더니 로마 시민인 내가 맞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못할 이런 고초를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쓸 걸 그랬나 봐 등등 다 필요 없죠. 바울이 한 건 신라가 한 건 그냥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힘든 환경에서 눈물이 나면 우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는 것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면 그거를 감추는 거가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이걸 주저해요? 주저할 필요가 없죠. 속상하면 울어야죠. 근데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이 정도 수준은 넘었죠. 바울은. 어찌됐건 뭐 사람은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고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인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가 오잖아요. 보이는 것이 그닥 보이는 세계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굉장히 약한 체구도 작고 약한 여자인데 엄청 힘이 세고 그 귀신이 들리면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것이 우리의 육적인 것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강력해요. 왜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하지만 여자들은 사다리 하나도 못 올라가죠. 망치 가지고 못 올라가지만 아이가 위험에 빠지면 엄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희한하게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어떤 새로운 힘이, 분명히 다 끝난 것 같은데 새로운 힘이 올라와서 말도 못하게 그 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굶고도 살 수 있죠. 굶고도. 맞았는데 괜찮죠.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내가 특히나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처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를 했더니 슬픈 마음이 씻어져서 찬양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진 않지만 중요한 거,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지금 빌립보서 4장의 13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난 다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이대며,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바울은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뜻 있으시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상황을 열어주시는 거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 굶어도, 궁핍해도, 가난해도,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몸에 익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련 구절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구절도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도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계속 보인다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기뻐하는 것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6절.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살면서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염려하고 있는 그 상황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라고요.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필요한 거를. 아, 나 이거 필요한데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세요. 감사로.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계속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걸 제가 요즘 계속 느끼고 있어요. 하루에 200번, 300번씩 계속 감사합니다를 끊이지 않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계속. 근데 정말 은혜가 넘치고 뭐 감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이 감옥에서 도통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처럼 내가 도통 감사할 수 없는 이 힘든 상황에 필요한 것 넘치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데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나를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생각을 일단 딱 스톱하시고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심을 제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상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7절, 감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줄 것입니다. 상황은 안 바뀌고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평화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영적인 내 안에 내가 겪는 그 영적인 것들은 환경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또 오해하시겠네? 왜 은혜가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을 때, 은혜가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을 때 왜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나? 왜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냥 그 사람의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삶도 가난한 거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으니 몸에도 병이 나타나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좋으니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거고, 내가 하나님을 고생시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니 저 사람들이 내게 등 돌리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벌어지는 일은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문제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게 의야,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네가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니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당신들도 어떤 걱정이든 걱정에 묶여있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 기도를 먼저 해라.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감사로 기도해라. 그러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걸 초월해서 이해할 수 없는데,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상황이 나아진 건 없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먼저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꺼내준 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간수들, 상관들이 그들을 앞에 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시고 나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내 안에 평화를 경험할 때, 내 안에 내 영혼이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겪은 은혜가 내 삶의 문제를 정리한다, 무너뜨린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 상황, 내가 겪었던 일을 빌립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다 봤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일, 그리고 당신들도 이렇게 사시오라고 하는 그런 권면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좀 앞으로 가서 3장 말씀을 거꾸로 읽으니까 이상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좀 읽을게요. 왜 바울이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을 그런 믿음,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에 대한 것이 사실 1, 2, 3장에 나오거든요. 3장을 읽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미 여러 차례 한 말입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 또다시 당부하는 것이니 내 말을 단단히 들어두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바울이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간들은 개다, 경계해라 하고 얘기하죠. 3절.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했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먼저 하나님이랑 그 어떤 교류가 일어나야 그런 사람이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4절. 그러나 만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와우. 바울이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 정도면 스스로 구원을 얻지 않을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 때 내가 그렇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얘기를 봅시다. 인간적인 면만을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거, 보이는 거, 육체적인 것만 봐서는 스스로
와, 저 사람 정도면 구원받을 만 하겠는데?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5절.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으며 난지 여드레 만에 유대인의 할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안 가져서, 못 가져서 그것이 슬프지만 다 가져본 바울 입장에 주님만 의지하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난 버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로마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인데 외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교포인데 유학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부하러. 뭐 물질적으로나 가문이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학문 실력이나 뭐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주님 아는 것, 주님을 알게 된 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건 다 무가치하다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굶든지 돈을 많이 가졌든지 그게 내 영혼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굶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슬퍼하지 않아요. 내 육이 슬퍼하는 거지. 나란 인간이 슬퍼하는 거지. 내 영혼이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하고 보이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슬퍼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라는 육적인 인간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냐. 감옥에 갇혀서 와, 하나님 나 열심히 일했는데 야, 이렇게 더러운 꼴을 당했고 날 감옥에 가둬놨어.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와, 여기서 아직까지 나한테 믿음이 있어. 내가 기도할 힘이 있어. 내가 찬양이 나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10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당대 기독교의 신학에 있어서 끝판왕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안다는 게 대체 뭘까? 주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전능한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 대체 이게 뭘까? 주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게 대체 뭘까? 이것을 계속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게 뭔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뭔지 계속 이 사람은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능력이 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다 감수하고 다 견뎌내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나가고 쫓겨나가고 이런데도 한참 후에 쓴 편지의 편지는 난 그 의미를 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체 여러분 뭘 아세요? 대체 뭘 아시냐고.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아는 건 주님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죽어있는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럼 나에게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딱 감옥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시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과연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물어볼 만한 가치 있는 질문이고 가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이 보람 있게 살고 그걸 아셔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진짜 기쁘게. 13절. 살아가는 형제들이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요. 주를 알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힘든 상황에 자기가 처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죽어야지 다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일을 경험했을까? 도통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하고 좀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힘든 환경을 감수하는 거지. 아주 비슷한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면서 전리품을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난 안 갖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부를 얻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래도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 힘듦의 자리에 그 고난의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 번 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 바울과 실라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래요. 15절. 나는 여러분이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17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생활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 제 삶을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창피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저처럼 사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합디다. 말도 안 되게 은혜를 경험합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시려면 여러분 주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저런 결과를 얻어? 그럼 나도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는 거거든요.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18절.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분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줬대요. 복을 줬대요.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나도 자랑할 일 많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저질이야. 저질. 수준 낮은. 보이는 게 뭘 자랑해요. 또 예전에 우리 학교 와갖고 간증하고 간 어떤 사람, 어떤 연예인 생각나네. 진짜. 학교에 와갖고 간증하는데 아파트 자랑만 하더라고. 송도에 있는 아파트. 몇 년 있다가 뉴스에 나왔어. 그 아파트 뺏겼더만요. 여러분 보이는 것 갖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건 떡밥이지, 떡밥. 내 욕망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을 여러분께 할게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몸을 주신다라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몸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은혜가 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 나에게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바뀌는 것, 행동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난 잘난 사람이었다. 난 정말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극악스럽게 악하게 작용하게 될 줄 몰랐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다 쓸데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궁핍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처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한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그때마다 나는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비결이 있다.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죽을 만큼 얻어 터지고 맞지 않아도 되는 정말 억울한 이런 상황에도 괴로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도 빌립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 어떤 걱정이 있든 걱정에 휩싸이지 말고 무슨 일이든 기도해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진짜 예수님만 의지할 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또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바울과 같이 기적적으로 겪은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말씀 보다가 빌립보서 읽으니까 뭔가 좀 뜬금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좀 더 알아야 지금 바울이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왜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빌립보서 3장, 4장 말씀을 봤어요. 다음 주에 말씀 더 계속 보면서 빌립보서 1장, 2장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고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으면 다음 주에 빌립보서 1장, 2장 한 번 더 읽고 그러고서 이제 또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나갈게요. 여러분, 우린 그냥 기도하면 돼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린다면 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안 주시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돼. 나는 주를 위해서 다 참는다라고 얘기를 바울이 했다고 해서 바울이 금욕 생활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얘기구나. 계속 어렵게 살으라는 얘기구나. 또 이렇게 과하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서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또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보이는 거, 이 땅의 거 다 줄 수 있어. 넘치도록 줄 수 있어. 분에 넘치게 줄 수 있어. 왕의 자리도 줄 수 있어. 근데 그걸 감당할 사람이면 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네가 나와 제대로 관계를 하냐. 내가 볼 때 진짜 삶을 잘 살고 있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아들만 옳다고 얘기하는데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만 내가 구원하는데 네가 내 아들인 예수를 네가 진짜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굳이 겪지도 않아도 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감옥이 열리는, 이 족쇄가 풀어지는, 착고가 풀어지는 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일상생활에 어려운 일 겪을 때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제가 주님을 제대로 정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빌립보서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이 말씀처럼 나도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입술 되게 해달라고, 불평불만하는 입술 지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라져요. 내 안에 근심 걱정 떠나가라.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떠나가라.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 걱정을 하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라고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달려야 되니까. 하여튼 욕심을 내려놓으면 근심 걱정이 덜해져요. 속상한 마음이 덜해져요. 기대하지 않는데 뭐가 슬프겠어요. 기대하지 않는데 뭐가 괴롭겠냐고. 그러니까 마음을 잡고 내려놓는 거. 근심 걱정 떠나가라. 염려 떠나가라. 걱정하게 만드는 이 생각들 떠나가라. 더러운 생각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